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입니다. 전 세계 현장, 또 오늘날 우리의 현장,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또 우리 가문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또 추석이 있는데 가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현장을 정말 은혜롭게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또 보게 하셨는데요. 근데 정말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면 너무나 감사할 건데 무너진 성벽을 보게 하신 겁니다. 무너진 성벽이고 앞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무너진 성벽이라 하면은 바로 성도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그 성도들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겠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유럽도 보게 하셨고 또 미국은 이번에 2번째로 가게 하셨는데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요 힘을 잃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좀 LA에 있는 달라스에 있는 그곳에 있는 가장 큰 한인 교회를 하나님이 좀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일단 교회가 크더라고요. 땅도 크니까 교회도 크고요. 땅 크다고 교회가 큰 건 아닐 텐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말이겠죠. 근데 이제 가서 아는 건데 그 목사님 스펙이 아주 끝내주시더라고요. 서울대에다가 하버드대 나오시고 삼성 경제연구소 출신이시고 거기에 다니시다가 은혜 받고 이제 교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 또 그날 우리가 간 그날 공교롭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선교사님이 그날 와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도 서울대 출신이시잖아요. 서울대에다가 하버드대 나오신 분이시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몽골로 갔다가 인도네시아로 가시고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감동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회 사이즈가 크고요. 해놓은 시설들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음향이 귀에 와서 착착 달라붙어요. 앞으로 우리 초대교회가 새로 성전을 지으면 그 정도 시설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이렇게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 찬양할 때 음향 시설이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막 그런 걸 들으니까 귀에 찰랑찰랑 들리고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목사님 스펙이 좋지,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 좋지. 우리 그런 거 보고 왔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개척하기 전에 서울에 잘 나가는 교회들 보고 왔지 않습니까? 찬양 시간에 얼마나 감동됩니까? 일단 찬양이 얼마나 찬양 시간에 사람들 손 들고 찬양하다가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다가 예배 시간에 좋은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선교사님 메시지를 듣는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참 많은 분이세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선교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뭔가 되게 되어진 것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감동은 계속 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상태로 계속 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훌륭한 스펙 가진 목사님들이 지나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나간 후가 아닐지라도 지금 이대로도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상태가 딱 돼버리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교회가 무너집니까? 왜 미국과 유럽의 교회가 지금 힘을 잃고 점점 사람들은
점점 타락하고 점점 세상 사회 문제 가운데 점점 무너지고 있을 수밖에 없을까요? 한마디로 감동은 주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왜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까? 이 부분이 더 이상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예수 믿으면 목회도 성공하겠구나,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교 가겠구나, 이런 것들로 계속 쌓아 올리겠죠. 또한 설교 내용에서도 예수 믿을 이유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냥 뭔가 할 수 있다는 이게 계속 쌓입니다. 그땐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 마음에 뭔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막 힘이 납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또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을 이유, 다시 말하면은 유일한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이 문제를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비단 이 문제는요, 기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LA를 갔다가 달라스를 갔다가 달라스에서 이제 RU 수목 강의를 듣는 시간이었는데, 그 RU의 장소를 제공하는 교회가 꽤 크더라고요. 임마누엘 달라스 교회인데,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인데, 교회 부지도 크고, 우리 한국은 일단 건물을 지으면 최소 2층, 3층 짓잖아요. 거긴 땅이 하도 크니까 그냥 단층에 넓게 해가지고 막 미로처럼 여기저기 막 찾아다녀요. 방들도 많고 막 좋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교회 성도가 너무 없고 텅텅 비어버린 거예요. 뭐 미국에서 집회하면 그 교회에서 모여서 집회할 만큼 아주 크진 않는데, 그 미국에 있는 성도들을 좀 모을 만큼 크기가 되는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안류를 하면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은혜 받고 싶은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근데 딱 장로님 한 분, 장로님 가정, 사문 그 권사님이랑 그 부인도 장로님이신데 그분들만 딱 오시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현지 불신자가 교회 와서 놀다가 눈을 공에 맞았는데 최종까지 이제 실명까지 갔나 봐요. 그걸 보면서 성도들이, 다락방교회입니다 지금, 저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리고 저거 실명되면 저거 계속 뭔가 갚아줘야 되고 저거 우리가 피해볼 건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리고 교회가 왜 저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교회를 다 떠났대요. 근데 거기에 참석하신 그 장로님 두 분, 장로님 그 한 가정이 그 교회를 딱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장로님들을 엄청 축복하셨더라고요. 도너츠 사업을 했는데 50개 지점을 깔 만큼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지금 그 장로님 중심으로 그 교회를 안류 장소로 제공하게 되는 이런 응답이 있었는데, 결국 그 실명 사건은 잘 끝났습니다. 근데요, 성도들이요, 마음에 그 영혼에 그 각인된 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다니다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나에게 유익이 안 될 것 같고 내게 뭔가 문제가 올 것 같으니까 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국 현장입니다. 미국의 오늘날 교회 현장입니다. 비단 미국뿐이겠습니까? 유일한 문제를 증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이유가 그냥 잘 믿어서 뭔가 좋은 거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내 성공을 이루고 딱 종교화돼 버리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게 옛날에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옛날에 우리도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자녀 좋은 대학교 보내고 성공시키고 이거 하나로 교회 다녔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유일한 문제를 못 봅니다. 유일한 문제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분들의 문제가 나의 문제고, 그분들의 문제가 곧 그 나라의 문제가 우리 나라의 문제로
이미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는 그 땅이나 지금 이 땅이나 그 사람이나 나에게나 내가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면 나 또한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유일한 문제만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이 꽤 좋은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버드대 나오면 뭔가 목사님도 잘생기셨더라고. 찬양 인도하는 분도 동생분인지 아들인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찬양도 잘하고 목소리도 엄청 좋더라고. 이것만 말할 수 없어.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 뭐가 안 되죠? 복음이 유일한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복음도 좋은 거지.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그걸 이루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내 생명을 걸 만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내 생명을 걸고 교회를 지키겠다는 이 마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복음이라고. 유일한 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일한 문제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떠난 그 저주와 재앙이, 그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사단에게 붙잡힌 그 저주와 재앙이 나의 문제 맞습니까? 그렇다면 유일한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증명되지 않으니까요. 성도들이 처음엔 열심히 합니다. 뭔가 사람들이 얼마나 내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택심입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요. 딱 한계가 옵니다. 문제 터집니다. 내 유익에 문제가 옵니다. 그때 다 무너집니다. 무너진 성벽. 오늘 느헤미야서 말씀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금 상태잖아요.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느헤미야 가문은 이 바벨론이 끌고 갈 때 뭐 아래 사람들도 끌어갔겠지만 나중에 그렇게 다 끌어갔는데 처음에는 지도자들급만 다 끌고 갔습니다. 엘리트들. 그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는 뭔가 대단한 집안이고 뭔가 머리가 뛰어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아주 고위 관료에 딱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끌려간 부모님의 이세로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미국 이민 간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이세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자라서 높은 고위 관료에 딱 됐는데 한마디로 성공한 거죠. 성공했는데 자기 형제들이 그 고향 예루살렘에 갔다가 와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지도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 그럼 그 주변에 고만고만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도적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그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참혹함을 당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그린 드라마더라고요. 딱 그렇게 됩니다. 아무나 와서 수탈해도 돼요. 아무나 와서 다 빼앗아가도 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딱 그 상태인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정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면 돼요. 거기에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지금 없어져. 성벽이 무너지니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걸 들은 느헤미야가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1500km 떨어진 그 나라 이야기를 듣는데요. 남의 얘기를 듣지 않아요.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아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신경 안 써도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아. 내 후대까지 아주 잘 살 수가 있는 모든 걸 다 갖췄어. 포로로 왔지만 좋은 물질과 문명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무너진 성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민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막 불타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포로 2세입니다. 포로 2세. 바벨론 포로 2세. 성공한 바벨론 포로 2세.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져서 누구나 막 와가지고 노력하고 민족 안에서도 막 서로 내 이권 때문에 그러고 있는 그 상황들.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이 미운 거보다 일본 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민족을 죽이는 그 친일파들이 너무나 싫었잖아. 그 드라마에서도 딱 그런 인간이 나오더라고. 힘 있는 거에 계속 달라붙는 거야. 그런 인간들이 이스라엘에게도 있었겠죠. 그 얘기를 딱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 얘기에 마음이 너무나 막 격분돼가지고요,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을 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단순히 그냥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자기 포로로 간 민족들만 그냥 잘 살아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기에 마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걸 누리고 있던 사람이 2장 7절을 알았던 사람이고 2장 18절을 알았던 사람이죠. 이 축복을 놓친 인간의, 자신의 백성들, 인간의 모습들을 아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 근본 문제를 알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힘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오로지 인간들은 삼육신별밖에 없고, 이것이 문화화된 세상에서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성전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유익만, 나의 성공만 취하고 있는 그 인간들이 사실은 근본 문제에 빠져 있다는 걸 느헤미야는 본 거죠. 이것을 사단이 딱 잡고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함정틀 올무에 각인뿔이 체질된 상태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인 걸 본 거죠. 함정, 틀, 올무. 양심이 있다면은 민족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민족의 뒤를 쳐먹고 있으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겠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나중에 보면 아시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방해하는지 아세요? 그 친일파 같은 인간들, 그 인간들이 방해를 해요. 저놈이 또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자기도 해먹으려고 그러는 요 눈으로 쳐다보는 거. 그런 인간들이 성벽 재건을 막 방해합니다. 그때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눈이 없었다면, 이 근본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면 그 인간들이랑 싸워야 될 겁니다. 그 인간들 다 죽이고 막 어떻게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을 죽이지 않고 본인을 포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은 느헤미야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한다고 자꾸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받을
받은 그 급료나 이런 것들을 다 풀어버립니다. 이걸 못 받다면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들 죽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들도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에 걸려있다는 게 정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받는 급료 같은 걸 다 풀어버립니다. 이 문제 속에 자기도 속해 있고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걸 알았던 이 느헤미야는요, 복음을 체험하는 거죠. 이 복음을 가졌으니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복음이면 되어진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본인은 이미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궁일하게 보이는 거죠. 가죽옷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방주의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은 이 방주를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본 문제에 빠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떠나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바벨론에 와서 성공하지 못했든 하나님 떠난 인간 불행할 수밖에 없고 누군가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고 내 성공과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구원하셨고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접된 거. 그리스도가 영접된 거죠. 체험된 거죠. 믿어진 거고 체험되어진 거죠. 다시 말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가치가 바뀐 사람이고 본인은 1500km 떨어진 거기까지 가서 성벽 재건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후대까지 번창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렇게 모함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상대 안 해도 될 만큼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데 그 높은 술 관원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으니까. 절대 우선순위, 절대 순위가 바뀐 거죠. 정말 복음이 들어온 거죠. 지식의 복음이 아닌 거죠. 진짜 복음이 복음된 사람인 거죠. 절대 동기까지 바뀐 사람입니다. 동기가 단순히 성벽 재건해서 우리나라 다시 중흥과 부흥시키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방해하는 사람도 쳐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감싸 안을 수 있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동기가 복음 사랑이기 때문에, 동기가 복음 회복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왜 복음 전하려고 그럽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정말 복음 없는 저 세상이 궁휼하게 여기줘서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왜 그 시간표에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뭔지 그 복음의 흐름을 알았던 사람,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흐름 속에 있던 사람이에요. 본인이 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좋은 집안이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그 높은 자리에 세우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던 사람이라는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확실했던 사람. 본인이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부자가 되게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고. 복음의 흐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복음 하나 몰라, 이거 하나 몰라 세상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서로 세상을 더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구나. 인간의 참된 복은 성공하고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건데 이건 모르고 있구나. 이 복음 잃어버린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이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21절에 가죽옷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6장 14절에 방주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 바벨탑을 세울 수밖에 없는 인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흩으시고 한 사람 한 가문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기 이삭의 이야기도 있겠죠. 야곱의 이야기도 있겠죠. 이삭을 그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그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 수양 사건 알고 있겠죠. 그 모든 복음을 알고 있던 사람, 그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던 사람. 요셉까지 와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된 사건도 알겠죠. 애굽에서 근데 복음을 잃어버리고 노예가 되고 그 속에서 이 노예된 상태 속에서 이 노예된 상태가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피제사라는 이 피의 의미를 이 피복음의 이유를 알고 있던 거죠. 모세라는 사람을 아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고 모세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모세 한 사람을 80세가 되었을 때 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온 거를 이 느헤미야는 알았겠죠. 복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본 거죠. 본인 나라가 왜 바벨론에게 망해서 왜 포로 될 수밖에 없는지 그게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걸 아는 거죠. 이 속에서 이 사사 시대를 끝낸 사무엘, 그 사무엘을 키운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한나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과 시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한나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한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죠.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인물을 나시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무엘을 그리고 사무엘과 다윗을 하셨죠. 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 위에 일어났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돼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민족끼리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거기에 그 다음 시대에 일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안 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시대에 엘리야를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아예 불태워버렸잖아. 그냥 좀 집안에도 보관할 수도 있었을 텐데 소를 24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온 백성에게 온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생명 걸고 따라가잖아. 요 흐름 속에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아는 거죠. 생명 거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 거는 거. 이 흐름 속에 본인이 왜 바벨론으로 와서 다른 사람들은 지금 나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수탈과 노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잘못과 잘 사는지 그거에 마음이 타락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왜 오늘날 이 시간표에 왜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에 미국 교회가 유럽 교회는 이미 무너졌고 미국 교회도 점점 무너지고 있고 한국도 점점 교회가 감소하고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냥 큰 교회에서 뭐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빼내셔가지고 이 흐름 가운데 인도하셨습니까? 그 흐름을 안다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답 나오는 거죠. 오늘 이번 주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는 거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죠. 우리 서집사님은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흐름 속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직시한 일이 있어요. 방금 서론에서도 계속 말했지만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회개할 게 있어요? 본인은 이 흐름 속에서 잘하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기억하고 있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왜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진짜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복음이 복음 안 돼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회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문 복음화에 쓰임 받을 겁니다. 근데 저들이 잘못한 거지 뭐. 저들이 잘못한 거지 뭐 내가 뭐 왜 회개를 해?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할지라도 내가 회개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모르는 거지. 그 사람들이나 나나 동일한 영적 문제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게 보인다면 그들이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고통당하고 있는 그게 복음 하나 없어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해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몰라서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단을 꺾어줄 수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내가 회개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회개합니까?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이후로 그 기도 내용이 나와요. 복음이 아니었던 걸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가 맞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면 이거는요 복음을 거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들은 회개한다고 하는 게 행위적인 회개를 생각해요. 그러면 행위적인 회개가 회개입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가 더 하는 건데요. 조금 감동되는 이야기 들으면 내 삶을, 내 행동을 반성하는데요. 그거는 복음 아니라도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회개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할 수 없는 상태예요. 복음으로 돌아올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주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막 달라고 막 간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당당한 권세의 기도예요. 마치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막 마치 종처럼 막 다 주십시오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이럽니다. 이게 권세의 기도죠. 언약을 붙잡는 거. 언약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말이 하나님 언약 주셨으니까 그 언약 이루십시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진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너무 비굴하게 마치 내가 그렇게 나가는 거 하나님은 슬퍼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늘 마치 처음 그런 것처럼 한 번도 하나님과 내가 자녀인 관계가 아닌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이 슬퍼. 하나님이 당황스러우셔.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사람 맞다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있는 사람처럼 나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우리가 얻은 사람들은 좀 있습니다. 성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아직 죄에 난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건 복음 모르는 거야. 아직. 복음이 머릿속에만 있는 거야. 진짜 마음에는 아직 죄가 해결이 안 된 거야.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느헤미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응답이 와요.
어떤 응답이냐? 그 전에는 술 관원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고위 관료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 술 관원이 되고 떡관장이 되고 이런 거는요, 진짜 믿을 만한 사람, 가문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왕이 먹는 그걸 관리하겠다 만들었죠. 그러니까 왕과 아주 밀접하게 왕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딱 되는 거예요. 관료 중에서도 왕과 친밀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잖아.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왕의 생각과 마음이 막 바뀌고 막 이러니까 그 왕과 함께 있는 사람들한테 막 줄 대려고 막 이러잖아요. 왕이 어떤 말을 듣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 자기 운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들의 권세잖아요. 그 자리에 지금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했는데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3장 이제 그 이후에 역사들이 일어나죠. 왕이 느헤미야가 원래 안 그랬던 애인데 얼굴이 밝고 그랬던 애인데 뭔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그 자리는 수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민이 있으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거기.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보내주잖아요.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이 길로 우리가 간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술 관원이 딱 되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딱 보내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예요. 정말 느헤미야를 보면서 나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을 체험한 사람인가? 어떤 나의 유익에 반하는 문제가 오고 그랬을 때 망설이지 않고 즉시 복음을 향한 절대 가치가 나는 있는 사람인가? 절대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인가? 절대 동기가 나에게 있는 사람인가? 이걸 정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보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게 보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보인다면은 내가 왜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돼? 나 지금 괜찮은데 그냥 억지로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간절함이 없는 거죠. 내 무너진 영적 상태가 안 보인다면은 예배가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드리면 좋고 뭐 그런 그 정도예요. 생명 걸고 예배에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온 마음을 드리지 않는 상태예요. 내 무너진 영적 상태가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뭔가 괴롭고 힘들고 그런 게 축복인 겁니다. 그 문제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닌 영적 상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니까요. 이 무너진 나의 영적 상태를 본다면 가정 가문도 보이겠죠. 국가도 보이겠죠. 이 국가가 지금 위기라는 게 보이겠죠. 당장 지금 전쟁 안 난다 할지라도 뭔가 그런 문제를 당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상태라는 게 보인다면요, 정말 국가를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겠죠. 여기에 한이 생기겠죠. 우리 가문과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 귀신 섬기고 맨날 귀신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늘 강대국에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우리 가문은 왜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늘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는데, 오늘날 지금 우리들의 모습,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 잃어버리고 그 이유를 말해줘도 들을 수 없는 그들의 상태, 또 그들에게 나는 전달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늘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문제, 이 세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그게 곧 나의 문제라는 사실, 동일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정말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회개는 세상의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의 회개가 국가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내 회개가 가문의 회개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까? 나의 회개, 이것이 가문을 살리고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를 살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 속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소서 이러잖아요.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게 맞다면요, 하나님은 이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과 우리 나라를 구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기억하소서. 저도 이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우리 가문을 또 보려고 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정말 참된 복음 속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전 세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 360일에 빠져버렸습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붙잡습니다. 그걸 강조합니다. 주님,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미 무너진 현장을 봅니다. 정말 느헤미야가 무너진 자신의 민족들, 자신의 교회가 무너진 것을 들으면서 정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금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지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나의 회개가 나의 가문과 이 나라의 교회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참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